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된 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바라보며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그런 슬픔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고 지고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주관해 주셔서 더 이상 죽어가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하심을 기대하며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이 땅에서 눈물과 슬픔을 없애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몸의 완치도 주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8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다.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내가 나의 모든 정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도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정박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렸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리로 나의 도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도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서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우고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에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갈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가하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하시다. 전지전능.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특성 중에는 무소부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여기도 계시고 또 교회 밖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만 유다만 떠나면 이스라엘만 떠나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불경스럽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시기로 벌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도망가면은 딴 나라 암몬으로 가고 뭐 모압으로 가고 블레셋으로 가고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애굽 땅에서는 펼칠 수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엄청 잘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뭐 애굽만 간 건 아니고 작은 데도 많이 갔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핀 것처럼 왕을 그 총독을 죽이고 또 뭐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 뭐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붙잡아 갖고서 그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도 다 애굽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는 참,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뭐 소련이 쳐들어와서, 못된 나라가 쳐들어와서 도망가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쁜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 남아 있어도 멸망당하는 거고, 모압으로 도망가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유대 땅이 잘못돼 갖고 땅에 뭐 멸망을 하나님이 퍼부시는 게 아니라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진노를 퍼부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늘 본문 속의 유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뭐 이제 애굽으로 도망왔으면 됐다, 그렇게 애굽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14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도피하는 자들에는 여기에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서 죽으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왜 멸망을, 이스라엘의 진노를 퍼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상숭배. 그저 껄핏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 위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우상숭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말씀할, 그렇게 진노를 하고 그냥 하나님이 뭐 껄핏하면은 막 온 나라에 연병을 보내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는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했는지,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에까지 절을 하고 섬기고 그랬어요. 이걸 인간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거는 일종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 내가 좀 더 그 불로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서도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자기가 훨씬 더 자기 한 일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그 도둑놈 심보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축복은커녕 더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이나 하고 뭔가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것 같은데, 우상은 뭐 하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열심히 갔다가 엎드리고 갔다가 바치면 우상한테는 축복해 준다고, 우상 섬기는 그런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단의 특징 중에 어떤 강한 그런 게 이 집단의식입니다. 집단의식. 그래갖고서 이 무대기로 항상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이단 교회들 보면은요, 무슨 이렇게 그룹들이 있습니다. 인너 서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집단에 속했다가 또 거기서 열심히 충성을 하면 다음 집단으로 옮겨가고, 그 집단의식,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욕심이나 그런 걸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집단적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는 안 하고 있으면은 좀 내가 불리해질까봐, 그래서 따라서 자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온 나라가 다 섬기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감정에 의존합니다. 지독하게 감정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상 섬기는 신전 같은 데는요,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를 갖다가 많이 갖다 놨어요. 뭐 이상한 그런 그냥 음양하고 막 나쁜 것들을 갖다가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그냥 막 이상한 사람들의 타락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갖다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의존도가 높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세라는 것보다는 현실의 현재의 축복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이단은 사람들이 어떤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은 덜 배워서 빠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좀 아둔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똑똑해도 지식이 많아도 언제든지 우상으로 들어가면은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노를 많이 받았는데도 우상, 그 이단 같은 그런 바알, 아세라, 아세다롯, 밀곰, 이상한 신들,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하나님한테 결국은 이렇게 심판당하는 거예요.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에 도망갔는데, 애굽 가서는 또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다른 신을 섬겼어요. 애굽에 가서 그들이 듣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래서 애굽에 도망갔으면은 이제 고만할 때도, 우상 고만할 때도 되는데, 애굽 가서는 애굽 신한테 또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거기 가서도 분향하여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노를 이 애굽에 피난 온 이 사람들에게 쏟아서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같이 다 멸망한 거기처럼 여기도 멸망시키리라. 이제 애굽에 도망간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는 못 쫓아오겠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어, 이 큰 나라 애굽을 갖다가 우리가 딱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하나님의 손길이 유다 조그만 나라에만 임하지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갖고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생각한 그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냥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바벨론 쳐들어와 갖고 애굽 사람들만 죽였겠어요. 애굽 사람들을 죽이기에 앞서 어쩌면은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죽였을 거예요. 왜? 바벨론 군사 남겨놓은 거 이 사람들이 다 죽이고 여기로 도망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세운 총독을 죽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도망왔다고. 뭐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벨론이 애굽에 쳐들어가서 애굽을 항복시킨 후에 유대인들을 잡아달라고 색출해달라 그래갖고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래갖고서는 유대인들은 애굽의 피해에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 손에 붙여서 결국은 멸망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말하면서 그러면서 범죄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사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번뇌했다고 하나님 안 계신 곳 찾아다녀서 숨어버린다든지 하나님과 절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찾아서 하나님이 이제 관두겠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 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어느 공간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독생자를 재림 예수를 보내주셔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른다, 변명치 못하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나갈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부지런히 본문 속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이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다. 그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야. 부지런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땅끝까지 이제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유다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난 못 들었는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야. 온 세상 땅끝까지 선교사님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는 나는 못 들었는데요.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가 알질 못하는데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못 되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신 십자가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